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도무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를 듣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곳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족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제목은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또 6장의 말씀, 오병이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우리 성령, 우리 심장과 같은 그런 말씀의 장이죠. 자,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 사랑은 첫 번째,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자,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해진답니다. 자, 이럴 때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무엇일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정량의 물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또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젖, 이것도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젖을 먹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음식물을 씻고 또 소화할 때까지 필요한 젖을 먹습니다. 어려서 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젖을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이 부진하고 자라서도 어때요? 육체가 연약합니다. 이와 같은 물과 젖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데 이 포도젖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 복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령 인도하신 우리 또 성령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심리학, 요즘 심리학, 그저께도 MBTI 성격 유형을 또 조사해 봤죠. 이 심리학이나 의학 등은 의학 이런 학문은 인간의 일부분에 관해 다룹니다. 자, 단지 문제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해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문제를 더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리 심령에 있는 죄,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이 복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180도로 변화돼서 슬퍼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자들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무엇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천국은 이 복음을 사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구원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과는 정면을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이 복음은 장에 팔려고 내놓은 좋은 물건과 같으나 그 값은 이미 지불된 물건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내가 그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불 완료는 되었지만 내가 아니라 누가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에 어떤 사람들 초대합니까? 어떤 사람들 초대해요? 배부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갈증이 나고 배고픈 자들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즐기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잔치에는 어떤 자들 초대해요? 심령이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전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갈증을 느끼고 마시기를 원하는 자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도 좋고 세상의 고난에 영원히 가란 자도 좋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의 잔치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자, 돈 없는 자를 초대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고 젖을 사고 싶으나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돈 없는 자를 초대할까요? 그렇죠. 거절하죠. 그러나 천국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러한 자들이어야 돼요. 천국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리새인보다는 스스로 천국 백성의 자격 미달됨을 고백했던 세리가 천국 백성으로 더 적격자였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7일이죠.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보다는 누가 더 천국에 적격인 사람이 됩니까? 나사로가 더 천국의 백성을 적격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는 뭐예요? 부스럼이나 종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경상도의 사투리죠. 헌데 투성이도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포도주와 젖,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리는 여러 사람들을 말하죠. 고난 중에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14장 이 본문 말씀은 어때요? 오병이의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요히 기도할 것을 찾아서 배를 타고 빈 들로 가십니다. 그곳이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벳세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비가 배 타고 가버리네. 게네사렛,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어요. 벳세다. 벳세다. 예수님께서 그 간 지역이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 광야, 벳세다 광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영혼과 육체의 궁핍함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영육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이 벳세다 광야로 모인 무리는 인산인해, 사람이 수십만이 모인 상태를 인산인해라고 하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심령이 목마른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적과 기적의 행함으로 호기심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모습을 보고 가련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도 병 고치는 일이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때요? 비분과 슬프고 푸른 마음을 갖고 절망에 쌓인 또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유리하는 돌아다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공허한 심령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무리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저녁이 됩니다. 많은 벳세다 광야에 무리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에 저들었으니 우리를 마을에 들어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제자들은,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불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과 이적을 말씀에 안전히, 자,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이적과 말씀에 안전히 매료되어 시장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그런데 안다 해도 한 끼의 식사를 거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제자들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보다는 뭐를 더 구했어요? 육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자고 누구께 제의를 합니까? 예수님께 제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든 행위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빈들에서도 그들의 주림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영혼의 허기보다는 어때요? 육신의 이 배고픔만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나사로의 부활에서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째요? 고치시기 위해서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를 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보다는 누구를 더 기뻐하셔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리아를 더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런 배고픔을 생각하는 지자들보다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무리가 될 때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죄를 어때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을 돕기보다는 어때요?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그들의 열심히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죄인은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어때요? 해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시하시자 아마 이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황량한 빈들에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헌신을 발판으로 삼아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뭐를 가지고 왔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모인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장정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오병, 말씀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먹이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먹이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7강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시죠. 이성과 과학 그리고 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산출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박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 주는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헛탕을 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적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화와 성령의 장 8장으로 가서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썼죠. 로마 교인들에 향해서요. 바울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확고하고 견고한 사랑을 반문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왜 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를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자, 환란이 나오죠. 본문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7가지 어려움 중에 환란은 나머지 6가지 대표한 총체적인 이런 것입니다. 이 환란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누구일까요? 고난을 받은 욥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수많은 환란을 가함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배반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서한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목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며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또 2장 7절 9절에 욥기서입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뭐예요? 머리 끝이죠. 정수리 발바닥에서 욥의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불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어다.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몸에 손 대지 말라. 이렇게 허락하셔요. 말씀하셔요. 자, 또 2장 6절에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래. 생명해하지 말라. 생명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땅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부심을 가지는 저희를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버리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자,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자기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가라비 어떤 병풍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라.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면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공고. 자, 공고나 여기서 공고가 나오죠. 공고는 내면적으로 당하는 공경이나 불안, 걱정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 다 공고가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로 인하여 속에서 눌림을 공고를 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괴로움과 불안, 걱정 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이 공고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때요? 이 바울은 잘 나간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잘 나갔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5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나서는 어때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약의 13권을 쓸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심령에 공고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괴로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의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공고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공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교리 모든 교리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공고를 당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느끼는 이 공고함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테살로니가나 이렇게 적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이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 교리에 대한 그런 공고, 염려, 불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을 그렇게 짓누른 염려로 인해서 공고를 당할 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공고가 있을 때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하면서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나 여기서 핍박이란 말은 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으나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맞으며 태장을 맞고 돌을 맞으며 핍박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어요. 그럼 39에 곱하기 5 하면 몇 대예요? 39, 40 곱하기 5 하면은 200대에서 4 빼면 되겠죠. 그렇게 맞고, 또, 25,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당한 이 핍박은 모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핍박입니다.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또 기근과 적신이 나오죠. 기근, 적신, 벌거벗은 알 몸뚱이를 적신이랍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두 가지 어려움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 비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굶주림이죠. 적신은 헐벗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가난이나 비천함이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어디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 어때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어진 한계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공품에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오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비천에 처한 사람도 섬겨야 되고 가장 세상적 풍요에 속한 사람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비천에 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염이나 칼이야.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은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이염, 칼. 자, 사람이나 이염으로부터 자연으로 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옳거나 맞다고 수긍하는 의사,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긍의예요. 긍의의 위험을 바울도 당합니다. 저도 이런 위험을 당하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죠. 긍의의 위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로마 군병에 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자, 그러나 결코 이런 위험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의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도주와 젖, 즉 영원한 생명, 천국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